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갖고 죄가 남긴 후유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이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죠. 이것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기쁨과 환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불행이고 아픔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한 것과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아주 심각한 죄의 후유증을 남겨놓게 됩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남겨지게 된 죄의 후유증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회복된 삶,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죄가 남긴 후유증 가운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보통 때 같으면 기쁨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깊은 은혜의 관계를 누렸을 텐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찾으심 앞에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첫 번째 후유증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도 흐릿해지고 자존감도 약해지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이삭이 살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거듭거듭해서 들게 됩니다. 더 이상 거기에 살 수가 없게 돼서 곡식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하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저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가라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그랄로 내려가면 되는데 이삭이 그랄에 내려가자 두려움에 그 마음이 온통 자존감이 흔들리게 되고 그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장 9절 말씀.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그 블레셋 그라 땅에 내려간 이삭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인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밀려와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라고 하는 의지를 담아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담대한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삭이 그러하듯 아담이 그러했듯 우리들도 자존감이 흔들리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이 자존감이 파괴되어지고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 상황으로부터 이걸 극복하고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확고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백성과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내 앞에 요단이 가로막고 있고 내 앞에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적들이 기다린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존감을 지키며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출몰하고 우리를 위협합니까? 요단강처럼 가로막는 문제와 장애물들, 내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의 이유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히는 것은 바로 죄의 후유증에 우리들이 중독되고 사로잡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길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깨쳐낼 수 있고 그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앞에서 선장도 두려움에 떨고 선주도 두려움에 떨고 용맹을 자랑하는 로마의 군인들도 전부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 담대합니다.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 자존감을 지키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드러냅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용기, 이 자존감,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지금 내 주변에는 풍랑이 가득하고 큰 물결이 일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큰 풍랑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깨지는 풍랑이 다가올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풍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물리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많은 환경의 어려움과 풍랑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내게 어떤 풍랑이 찾아오든 또는 내 앞에 어떤 요단강이 가로막든 우리는 거기에서도 담대한 정체성을 지키며 자존감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가 남기는 후유증이 있는데 그것은 원망이라고 하는 후유증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아담이 하나님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하는 말이 12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남기는 후유증 두 번째 아주 무서운 후유증은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 모든 아름다운 관계들을 다 깨뜨리는 무서운 독이 들어가 있어요. 12절에서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신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사람을 원망합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했습니다. 다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였던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 관계는 연속적으로 자연과의 관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과의 관계를 차례대로 파괴시켜 나갑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격스럽게 얘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 사랑의 관계, 가장 행복한 관계, 은혜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원망이 생기고 그 원망이 지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를 다 파괴시켜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들을 다 파괴시켜 나가는 이 원망, 이 죄의 후유증을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어떤 회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함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얘들아 너희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만이 죄가 남긴 후유증 가운데 하나인 원망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이 원망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감사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고 깨어지기 쉬운 관계일지라도 그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서 은혜의 관계가 되게 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에 나타난 많은 감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정말 원망하기 쉬운, 탓하기 쉬운 이 다니엘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동족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 끔찍한 상황,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망이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엔 감사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원망을 다 몰아내었기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기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다니엘은 그 땅에 있는 모든 동족들에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는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저주의 상황에도 놓이게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죄의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에선 두려움과 원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원망 속에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있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자존감과 정체성,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런 유혹 속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정체성과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에 한 번은 이런 예화로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설교 강단 옆에 물컵이 있는데 그 물컵을 들어서 회중들에게 보이면서 이 물컵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공기를 다 빼낼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과학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옆에 있던 물 주전자를 들어서 컵에다가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컵에 물이 가득 채우게 되자 그거를 회중들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물을 가득 채우면 컵 안에 있는 공기들은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한 예화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남기는 후유증, 두려움, 원망, 그 외에도 시기, 질투, 열등감, 낮은 자존감, 패배감, 상실감, 분노, 증오, 교만, 이 죄의 수많은 후유증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우면 그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후유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관영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에 물들지 않고 죄의 후유증으로부터 자유하며 극복하고 치유와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죄가 남긴 후유증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안과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며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주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려움과 원망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 죄의 후유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 살아감으로 인하여 죄의 후유증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분명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원망이 찾아올 때마다 더 큰 감사로 원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